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예,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에 그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렐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함이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가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져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렐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 그 앞장 사무엘하 3장 말미에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그 아브렐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그 암살당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사울 왕가를 버티어오던 중추 세력이 사라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바로 넘어와 보면 그 같은 정변의 와중에서 급기야 이스보셋마저 패역무도한 자기의 두 신하에 의해 가지고 암살당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잠깐 동안 왕 노릇을 이스보셋이 했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에 악의 세력에 휩싸여서 결국 악하게 그 인생이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하나 살아 있지만은 아직 생존 있었기는 하지만은 또 그 몸이 불구인데다가 아직 미성년이어서 왕위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끝까지 불의를 척결하는 다윗, 불의를 척결하는 다윗, 이 신앙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장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사울가를 멸하지 않고서도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가를 직접 멸망시켰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된 호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건설에 큰 장애를 초래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스보셋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사울도 죽이고 다 죽였다고 하면은 아주 파장이 아주 크게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가의 그냥 저절로 자동적인 내분과 반역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들이 스스로 붕괴되도록 하심으로써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 세월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음에 다윗이 정상적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서는 것은 그 다음 장 나오지만 2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20년. 20년 세월 동안에 엄청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진행시켜 나가는 절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메시지를 본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결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어리석은 신앙 형태와 그 말로를 보게 돼요. 어리석게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 두 번째 교훈을 받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렐, 자기가 제일 인정했고 또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아브렐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손에 맥이 풀렸다. 아브렐이 죽었다는 소식은 그 당시에 잠깐 동안 왕노릇 하던 이스보셋에게는 이중적인 충격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의 왕국에서 아브렐이 중심 세력이었는데 그가 죽었으니까 이스보셋은 불안을 더 느끼게 되고 또 아브렐이 정적인 마지막에는 다윗과 반역적인 협상을 해왔다는 거죠. 다윗한테로 가가지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가서 죽은 거니까. 이런 일로 드러나자 이 이스보셋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혹시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되지 않는가 더 걱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좌절한다고 하는 것,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보면은 어떤 큰 일이 축 벌어지면은 손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이나 명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다 보면은 매일 손에 맥이 풀리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신앙 형태의 그 말로는 결국은 죽음으로, 비참함으로, 실패로, 좌절함으로,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파트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다윗 편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예요? 자기가 제일 미워하고 지금 악의 뿌리가 된 사람의 모가지를 딱 잘라 가지고 와 가지고 내 밑에 갖다 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서 12절 사이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려 있는 이스보셋 왕을 그가 또 아끼고 사랑하던 레갑과 바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두 형제예요. 이 사람 두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목이 잘려 가지고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와 가지고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갖다 바치면서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여기에 레압과 바하나, 2절에 나오죠. 부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들이라. 두 형제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기에 부에롯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공존한 기브온 족속에 속한 4대 성읍 중에 하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기회주의자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은 극단의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죠. 정말로 충성하려면 끝까지 충성하다 죽든지 목을 베가지고 가져왔다고 하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세상의 정치,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살인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죄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뭐라고 12절에 마지막 절에 그들을 죽이도록, 그 청년들을 두 사람을 죽이도록 했어요. 다윗은 단호하게 선고를 내려가 그 모가지를 가지고 온 그 두 사람을 죽이도록 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다윗 자신의 왕이 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된 것이지 누구의 돌봄과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선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나쁜 방법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죄는 죄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바울의 정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자기의 정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행위야 어떻든 결과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그릇된 신앙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과 정치 철학이 나타나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베어온 그 두 청년을 죽이도록 했다. 하나님의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하나님의 진행 방법. 죄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 하는 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말씀 중심으로. 성도는 항상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 중심으로 진행돼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헨리 길모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16살 때 자기가 선원이 되겠다고 배를 탔지만 막 거친 그 선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 후에는 페인트 공으로도 일도 하고 남북 전쟁이 또 터져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노력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교회를 설립하고 찬양대 지휘자로 평생 헌신하면서 6권의 복음 찬송집을 편찬하고 출판했던 헨리 길모어라고 하는 미국 교회 음악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험난한 자기의 삶, 선원 생활, 전쟁포로 힘든 생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떠나서는 말씀 떠나서는 없다는 거죠. 그 키가 그 평안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찬송을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2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필립 브루스가 만든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 죽으셨네. 하나님대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다.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웬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시대는 언제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그 시대다.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도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철저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은 진정한 기쁨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